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 계획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틀어지거나 잘못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 중에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 주에는 이것을, 저주에는 저것을, 이번 주에는 이것을, 다음 주에는 이것을 해나가자라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새생명 축제가 진행이 될수록 계획과는 다르게 진행되어지고 세워놓은 계획들은 계속해서 수정되어지고 보완되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새생명 축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헌신예배 때는 전도의 전문적인 강사를 모셔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고 장로님께서 무진장 애를 쓰셨는데 강사의 문제나 우리 교회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은 그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 그것은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일이고 우리는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며 정확하다, 분명하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마음에 따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으며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가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언제 임하게 됐는지, 혹은 언제 임할지, 또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은 2절부터 시작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의도한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닦아놓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묶을 수 없던 자라고 스스로 말했고 요한이 주는 세례는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세례였습니다. 단순한 인간의 세례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서 준비해야 할 수 있게 할 뿐이지 그들의 죄의 문제를 세례 요한이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오로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던 선포를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의 해석들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율법과 율법 해석들을 지키지 않는 것만이 죄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들, 율법과 율법의 해석들을 지키지 않았던 그 죄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죄는 그들은 해결하지 않았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한은 자신의 부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신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임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일들을 세례요한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일임을 세례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처럼 광야로 나아갔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를 베푸며 사람들을 모으며 예수님의 사역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인간의 한계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요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열심히 해나갈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회개를 선포하며 세례를 주는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에 따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 세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세례였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들, 교인을 위한 일들, 형제 자매를 위한 일들은 한계가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다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한들 그 사람의 죄는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갈 때 자신이 보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례를 줄 수 없는 분인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게 되고 그 세례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임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갈 때 그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요한이 잡히고 그의 사역은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1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15절에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어떠한 시기가 도래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찼다라는 표현보다는 때가 됐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언어로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전과는 다른 법칙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다른 법칙을 만드신 분이 등장하는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신 때가 바로 종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등장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새로운 법칙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역사에 등장하셨습니다. 이 둘은 똑같은 말입니다. 때가 우선인가, 예수님의 등장하심이 우선인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신 그때가 종말이고,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신 것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고 때가 된 것이고, 그때에 맞춰서 새로운 법칙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있게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까요? 아니겠죠. 이것은 아람어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원래 아람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문제입니다. 모음이 없는 언어입니다.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글자이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자음으로 미음, 리을, 키읔이 있는데 이것을 멜레크라고 읽으면 왕이 되는 것이고 말라크라고 읽으면 다스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글자이지만 읽는 방법에 따라서 뜻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아람어로 히브리에서 약간 변형된 말쿠타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말쿠타의 의미는 나라라는 단어도 뜻도 있지만 왕권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나라는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이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와 똑같이 나라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읽고 있지만 실상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권이 가까이 왔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사탄의 통치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심으로써,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사탄의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이미 온 세상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왕권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왕권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적용되는 것이지 확장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15절을 통해서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권,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방법, 이 땅에 임재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입니다. 먼저 회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또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1세기 당시에 황제가 등극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줄 새로운 왕, 새로운 구원자가 등장했다 라고 벽보를 붙입니다. 이 벽보가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자신의 생각대로 그 당시 용어를 차용해서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학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가 평화와 구원을 공포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다. 이 복되고 좋은 소식을 믿어라라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에서 멈추시지 않았으셨습니다. 이 선포를 하신 뒤에 예수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왕권을 세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시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더 이상 사탄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것은 더 이상 주인 없이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놀라운 일들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바로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고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사탄에게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오겠구나라고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하나님의 통치라고 유대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며 항상 욕심을 내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먹여주심은 자신들의 배부름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해 나가실 때마다 사람들의 기대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실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바람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실 거야 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러한 바람과 이러한 기대는 예수님의 사역에 내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그 사람들의 바람과 기대는 사라지거나 분노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제일 처음에 이 선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만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적이나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처럼 기적에만 관심을 쏟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일을 묵묵히 해나갈 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권이 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돌볼 수 있게, 가정을 돌볼 수 있게, 또 세상을 돌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세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서 이뤄나가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여기 모인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처럼 여기 모인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으로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기를,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오해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